삶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가면 철봉이나 평행봉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여러 놀이기구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철봉이나 평행봉 정도가 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놀잇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봉 위에 올라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평행봉에 올라가 있기도 했었는데, 가끔 철봉이나 평행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경험들을 한두 번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보면 모든 세상이 다 거꾸로 보입니다. 뒤집어져서 보이는 것이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보이고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보입니다. 그동안 늘 이렇게 서서만 보던 세상이 그 세상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거꾸로 매달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있게도 하시고, 가장 산 높은 곳에 있던 것들이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있게도 하십니다. 높은 산에서 가끔 소금을, 바위로 된 소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다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융기하여서 높은 산을 이루게 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의 뒤바뀜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극복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망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본질을 왜곡해서 보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격 검사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MBTI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 MBTI는 인간을 모두 1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1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저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그 카테고리로 가두어둘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통계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다 인간을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도 이 지구의 아주 작은 반도, 한 반도에, 그것도 절반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의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떤 사람의 가장 극히 일부분, 아주 파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읊었던 그런 인간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적어놓은 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밀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오는 것이고 현재가 오는 것이고 미래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더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이제까지 밀어내게 되었던 그 원인들이 오히려 내가 환대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환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남편하고 혹은 내 아내하고 50년,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고, 오늘 처음 이런 모습을 봤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살면서 50년, 60년을 살았는데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만나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깨달은 그 예수에 대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개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에게는 지역적인 편견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적인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수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똑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통일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손자 르호보앗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수를 보아도 두 지파와 10지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남유다가 속해 있는 지역은 푸르른 지역이기보다는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군사력도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중심지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모든 정치와 종교의 그리고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조, 그 왕조의 정통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역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과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혼혈 종족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남유다는 자신의 고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그 촌구석에서, 그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그리고 선입견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으시는 대화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고,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져서 석형으로 그가 죽어도 무엇이라 항변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에 쩌들어 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감히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그가 경험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엘리 제사장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때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그는 이것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책을 읽다가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는 하늘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과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근본적인 자유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는 자유입니다. 생각의 틀 너머를 볼 수 있는 자유, 편견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되느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유연한 자세로 나와서 세상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은 단단함을 구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드럽고 유연하기에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기, 낯설게 보기, 뒤집어 보기, 삐딱하게 보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느냐면 모범생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아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늘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변화가 없다, 반복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을 고정된 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루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하루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그 변화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신뢰할 수 있었던 친구 빌립의 이야기도 밀어내는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주신 방법으로 저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맞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굳은 살이 자꾸 박이지 않습니까? 굳은 살이 박이게 되면 민감하게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오늘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늘 고정된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막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보호하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구역에 나오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경험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내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고 했던, 사실 그 이전까지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는 것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자기 자신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견도 없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막혀있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것들이 연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셨고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던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숨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옥죄이고 있고 또 우리를 우리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고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를 알고 계실 때 우리는 꽃이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들은 많아지고 몸은 쇠약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꽃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의 장점도 알고 계시지만 저의 단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완해 주셔야 할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멍에를 매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께 감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 탄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리고 아직 어두운 때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절망의 마음, 숨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새벽 날개를 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못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도 만나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멈칫멈칫거리고 저것 때문에 멈칫멈칫거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권태롭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 가려져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들을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